살면요, 또 믿음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 때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를 할 때 축구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 팀들이 모여가지고 전주다 그러면 전주 화이팅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에게 힘을 탁 불어넣어주고 이제 경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거 하고 자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 팀들이 전주 화이팅 이거 하고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가 다를까?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아자 화이팅! 힘이 생기죠. 그건 우리의 키예요. 키. 인간의 키. 키를 끌어올려야죠. 키를. 그러면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 오시면 천국에서 막 이런 찬양을 드리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것과 아자 하는 것과 과연 같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사도행전 시작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임하시면 이게 다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이 멈추면 죽은 걸로 판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들은 외치는 거예요. 얻어맞으면서 외치는 거예요. 다니엘은 왜 하루에 3번씩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까? 대단한 의지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무엇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즉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건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간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원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목사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제가 목사하려고 나선 사람 절대 아니고요. 수도 없이 물어봤고 하나님께 수도 없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 목사를 해야 되는 왜 내가 목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목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목사가 돼가지고도 물어봤어. 이해가 돼요? 목사가 되어가지고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정말 그래서 기도원처럼 양털뭉치의 사람이다. 내 이렇게 저 자신을 표현하고 증거를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 없이 물어보고 수도 없이. 그리고 확신하게 된 게 뭐냐?
아, 나는 목사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결탄코 이 길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저는 내가 말했잖아요. 목사를 안 하려고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목사 안 하려고 이제 하나님께 사표 내려고, 목사 사표 내려고. 내가 40일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표를 수리해 주시리라 믿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목사 사표 내려고 40일 금식한 사람이 글쎄 얼마나 될까 싶어요. 이렇게 금식 기도할 때 가서 보니까요, 뭐 건축을 위해서 뭘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목회 제목들이 있어. 이거 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라, 저 문제, 이런 문제 해결을 가지고 와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맞죠? 그런데 전혀 문제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 거기에 저였던 거예요. 저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사표를 받아 주십시오. 사표를. 대신에 제가 평신도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표시 내지 않고, 목사 표시 안 내고 가서 집사가 됐던, 뭐 이제 집사로 이제 해야겠지. 뭐 가면 뭐 장로 주는 건 아니니까. 뭔지 이제 알죠? 목사 뭐 놓고 왔다고 해서 뭐 아유 그래도 장로는 어지 뭐 이런 건 없어요. 평신도부터 시작하는 거요. 정말 잘하겠노라고 금식하고 기도를 했어요. 결론, 사표 수리를 하나님 안 해주시고 교회를 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아자 뭐, 아 우리 목사님 막 성격이 뭐 그런 것 갖고 목회 안 되는 거예요. 얌전한 걸로도 안 되고, 강한 걸로도 안 되고, 뭐 소리치는 걸로도 안 되고, 청산 유수로도 되는 것이 아니요. 주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마찬가지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직분으로가 아니라 이 직분을 받을 때는 이미 주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거 확신해야 돼. 이거 믿어야 된다고요. 이런 걸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순전히 내 이성적 생각을 가지고 이리 가다 넘어지고 저리 가다 넘어지고, 여리 가면 부딪히고 저리 가면 부딪히고, 계속 부딪히다 터지고 깨지고 시험 들었네 뭐 됐네 이러다 판나버려.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야.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산다고. 그래 안 그려? 성령이 임하셔야 믿음의 향기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성령은 이와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상호 거처이시다. 자, 성령은요,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과 성령, 성령님과 하나님, 성령님과 예수님, 성령님과 나.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실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은 상호 거처이기 때문에 성령이 빠지시는 곳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나오는 것이고, 이런 설교를 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그래서 성령은요, 성령님은 자 이제 써놔야지. 상호 거처,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성령,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님, 예수님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러니까 흰 갯골이 3년 묻어놨다가 다시 캐보니까 검은 갯골이 안 되는 거나 똑같아. 성령이 임하시면
아닌 것 같아도 겨, 이 사람은. 저는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래요. 되돌아보면 나는 막 내가 힘써 막 어디를 간다고 가는 거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신기하게 하나님께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그래. 되돌아보니까 제가 얘기했죠. 19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에 서울에 가가지고 우리 사촌 형님이지만 지금 저희 어머니나 뭐 나이가 비스름해요. 예. 어머니보다는 좀 적지만은 지금 이제 70이 넘으셨으니까 형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뭘 하고 싶으냐? 뭘 도와주면 좋겠냐? 그래서 제법 잘 나갈 때예요. 서울에서 그래도 돈 좀 벌었고 잘 나가는. 그래서 저한테 어디 가서 사고 나면 바로 연락이라. 그럼 뭐 서울 시경국장이 누구고 막 잘 나갈 때요. 저한테 묻는 거요. 뭘 하고 싶으냐? 내가 뭘 도와주리? 물어요. 그러죠. 저는 증권하고 싶습니다. 증권. 깜짝. 왜 주식? 증권회사에 나를 돈이. 난 증권 딜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딜러, 뭐 돈으로 투자하는 딜러네. 참, 그 옛날에 우리가요 학교에서 뭐 주식에 배워도 주식이 뭔지도 몰라, 시골 촌놈들이. 근데 저는요 그 당시에도 증권을 하기 때문에 저 형님이 저한테, 야,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면 안 돼. 한마디에 깜짝 놀랐어요. 왜 증권을 하느냐? 증권을 하려고 했느냐? 전 제 머리를 좀 믿었어요. 내 머리면 될 것 같았어요. 두 번째로 땡전 한 푼 없이 일확천금을 만들려면 증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진짜 그 빌딩 하나 살려면 증권해야 해요. 그때 했으면 여러분들 다 못 만나 지금. 그런데요 더 신기한 일은 나 지금까지 주식 한 장도 사본 적이 없어. 단 한 장도. 왜? 내가 그때 20살 때 이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탁 돈 일이요. 내가 이제 와가지고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돈 몇 푼 오르기를 기대한다면 돌아가야지 그리. 이해가 돼요? 또 두 번째 왜 안 샀냐? 이 정도 머리 갖고는 딱 털리기 좋아. 난 내가 알아. 딱 증권하는 사람이 나름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거든. 딱 한 장도 사본 적이 없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나는 증권이 몰라요. 뭐가 있는가는 몰라요. 그 보험 들으면 증권 죽기다. 예, 증권이 아니라 증서지. 그거는 증서 그런 거나 받아봤지. 또 이렇게 갔어요. 사업을 하려고. 이걸 배워가지고 이 공장 하나 차려야 되겠다.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제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깜짝 놀래요. 여러분, 제가 전혀 이렇게 말씀으로만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그냥 없이 이렇게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목회 막 열정으로 어떤 막 인간의 이렇게 하시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깜짝 놀라는 이 사람들이. 나도 몰라요. 이상하네. 막 그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나 이러러 가는데. 또 독산동에 아주 유명한 또 예언 기도라는 권사님이 계신데요. 권사님이 우리 사장하고 사장 부인하고 그 교회 전도사님하고 또 옆에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독산동에 그 예언 기도 잘하는, 서울의 독산동이에요.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근데 우리 사장이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 무서갖고. 예언기도 온다고 하니까 이제 뭐 네가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냐. 맨날 진짜 다 해칠 걸로 생각하니까 무서가지고 도망가면서 저한테 찾기를 딱 맡기고 주랭냥 쳐버렸어요. 사장이. 난 이러다 말고 또 딱 찾기를 주고 네가 갔다 와라. 그거 도망가 버렸어. 아주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사장 사모님, 나 이제 넌이서 인천에서 이제 독산동을 가는 거예요. 권사님을. 마치 지금 기억에 그 하얀 저고리에 검정 치마 입은 그 머리 비녀 꼽은 그 권사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상당히 많이 방에 이렇게 앉아서 막 그럼 뭐 기도해주고 딱 오면 뭐 때문에 오셨군요. 다 알더라고요. 딱 앉기만 하면 이런 문제로 오셨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나도 구경하는 거지.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이제 처방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우리 차례가 왔어. 우리 차례. 이제 우리 팀 딱. 그러면 당연히 목사님이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나더러 먼저 가서 기도를 받으려는 거예요. 하고 내가 딱 앉았더니 딱 이제 그분 앞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버려. 기도를 안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이제 놀래는 거예요. 뭔 일인가 하고 나는 속으로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내가 또 나이트 클럽 간 적도 있었고 또 이런 적도 아이고 우리 사장은 어찌 나한테 기는 줘가지고 자기가 다 자기 허물을 다 들춰낼 걸 내 허물 다 이제 거기서 다 들춰내게 생기다. 이렇게 이제 한숨 쉬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서원 기도했니? 서원 기도. 뭔 서원 기도요? 안 했다고. 혹시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니?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혹시 어머니가 서원 기도했니?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서원 기도했다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분은요 고개를 흔들어요. 아닌데 아닌데.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나는 몰라요.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다들 그냥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결단코 내 길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40일 금식해도 나는 못 벗어나는 사람이요. 정 벗어나고 싶으면 조기 은퇴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마지막 카드는 한 장 있어. 이제 조기 은퇴하는 거. 그것도 내 뜻대로 될랑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 외에는 하고 기도 다른 사람들은 기도 받고 볼 것도 없이 그냥 다 와버렸어요. 놀래가지고. 왜? 그분이 저를 볼 때에 도저히 이게 목사감이 아니요. 외모로 봐가지고는 잠박을 죽었었거든요. 이러다 말고. 그런데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지금 되돌아보니까 거기에 갔던 그 전도사님도 은사 받은 전도사님이에요. 은사집 하고 자기가 주의 종을 몇십 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딱 보면 주의 종은 딱 표시가 나버렸는데 이게 목사인가 장로인가가 딱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만 지나가면 깜짝 놀래. 이 청년을 도와줘야 하는데 하나님이 뭘 지금 자기들을 도와주라고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뭔가 도와주라고 하는데 뭔지를 모르겠대. 왜? 영이 흐려가지고. 오지금은 그 양반이 우리 딸을 주라고 하는 것인가?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딸을 주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장 사모님이 나한테 그 딸 절대 만나지 마. 성질 개빡혀. 이런 에피소드죠. 에피소드. 그런 정도로 여러분 우리 확신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순전히 내 뜻이 아닌 거예요. 결코 내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는 확신 있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땅에 그루터기는 남아있으니 너희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할렐루야. 흔들림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애 저런 애 별소리 해도 우리는 그런 걸로 예수 믿는 게 아니요. 그런 걸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우리도 진작에 그만두고 우리 인생 살아. 예린아, 잘 듣고 있냐? 너도 그냥 피아노 치고 있는 게 아니요. 아직은 모를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 기억나리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리라. 설교도요, 물론 원고 제가 막 착실하게 준비해요. 착실하게 준비하지만은 설교 거의 다 애워져 버려. 다른 거는 난 안 애워져요. 설교는 애워져 버려. 애워져 버리고 또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탁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원고에 없는 어떤 이야기들이 그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건강이라는 거예요. 이 건강이라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상호 거처이시다. 자, 그래서요, 성도는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전제 조건이에요. 이건 전제 조건이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자, 내가 여기 있어요. 내 안에서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자, 내 안에는 성령, 누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래요.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허물도 있고 별것이 있다고 해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날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의 영을 멀리하지 마옵시고 내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의 영을 멀리하지 마옵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왕이 무엇이 아쉽다고. 왕이 됐으면 까짓거 이제 왕이 됐는데, 장로님들이 참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한국 교회는 장로 우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안수 집사 때에는 막 장로 되려고 막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가 딱 되니까 이제 다 돼버렸는데 이제 이렇게 안 해요.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왕이 돼버렸는데 가지고 그냥 왕 돼서 왕 위에 옥황상제 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의 영을 멀리하지 마옵시고 주의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장로님들은요 더 충만해야 돼. 또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미 조금만 하면 충만해져 버려. 왜? 이미 능력이 되는 거니까. 자, 안에서는 성령님은 내 안에서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외모 밖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안으로는 누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펠시르게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돼요? 밖으로는 옷이에요. 의복이 되는 거예요. 경찰관이요, 경찰 옷을 입고 있을 때와 사복 입고 있을 때, 자, 이 사람이 경찰인 건 분명해. 그런데 사복을 입고 있어. 자, 큰 사거리에서 경찰이 경찰복을 딱 입고 호루라기를 든다든지 아니면 수신호로 이리 가시오, 멈추시오, 신호등이 파란불인데도 멈추시오 하면 멈춰야 돼. 근데 만약에 사복을 입고 딱 서가지고 멈추시오,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복을 입으면 이분이 경찰인 건 분명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인 건 분명해. 그런데요, 성령의 옷을 입지 못하면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져. 사복을 입어서, 이거는요, 국가가 주는 권위예요. 옷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요, 권위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이 경찰관을 어떤 사람이 화가 난다고 막 두들겨 패버렸어. 막 두들겨 패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이네 하고 잡혀가지고, 당신 말이야 대한민국 정부가 임명한 경찰관을 당신 이렇게 폭행을 했으니까 이 대가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저 경찰인지 몰랐어요. 왜? 사복을 입고 있으니 어떻게 하냐고. 그래 안 그려? 말이 통해요. 저 경찰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그냥 폭행치사요. 근데 경찰복을 입고 있는데 패버렸어. 어떻게 돼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에요.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인데, 이건요, 죄가 엄청나게 무거워요. 이해가 되는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은요, 내적으로는 생명이지만 외적으로는 의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탁 무장을 했을 때 악한 사단이 떠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때에 너희는 깨어 근신하며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딱 무장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도 결국 이거 못해가지고 사단 나는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오장님, 제가 분명히 우리 당회 때 얘기했죠. 오상섭 장로님 기억나시지? 우리가 당회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탁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문제를 다시 봅시다. 이 이야기 난 여러 번 했어요. 성령의 옷을 딱 입고 탁 얘기를 해야 이게 되는 것이지. 사복 입고 도로, 나 경찰관 맞아, 사복 입고 호루라기 불면서 멈추셔. 이거 신호는 파란불인데 말이오. 저 사복 입고 멈추라고 하면 저 사람 뭐요, 저 미친놈이라며, 정신병자,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허탄한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지 말고 너는 오직 믿음의 주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네, 뭐 요한계시록에 이런 것들이 다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다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 지금? 신천지가 있어. 환장할 일이요. 환장할 일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요. 허탄한 신화와 교리가 어떻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는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 보면은 뭐 짝이 있고 푸둥병하고 있네. 아이고 진짜 전에 개그 코너에 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하는 그 개그 프로 있었죠. 예. 근데 진짜 보이스피싱하고, 그런데 그렇게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오. 그렇게 얘기해도 문자 보내고 뭐도 그렇게 얘기해도 그걸 걸리는 사람이 있대잖아. 보이스피싱 당한 것이요.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호흡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호흡은 생명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건 뭐 좀 좋을 때도 있고 내 귀에 들어올 때도 있고 내 심정이 그냥 속이 뭐란 말이야, 속이 불편할 때에는 안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죠. 안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설교는 나한테 시험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는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하시나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그 성경은요, 결론은 성령 충만. 우리 새힘교회도 마찬가지. 여호와를 앙망,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뭐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벨소문 다 났더만, 뭐 새힘교회 목사는 무슨 뭔 개척을 해가지고 자기 맘대로 한다는 소문도 내 귀로 들어오고, 또 새힘교회 목사는 막 뭔 사업가 기질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사업, 막 교회를 막 사업을, 참, 뭘 알아 자기들이 뭘 알아요. 알기를. 나를 알아? 예? 별소리 다 들어. 내가 들어도 그래요. 누군지는 모르니까 똥개는 짖어도 귀찮은 간다. 내가 그런 소리 때문에 이러고 저런 소리 때문에 이럴 것 같으면 저는요,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진 사람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고난과 역경은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건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니까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나는 그렇게 믿고 목회를 해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2019년도 오늘 뭐 예배하는 여러분들, 나 이 설교 들었으니까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아시거든요. 또 주님만이 해결하시는 거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 일을 만드시고 일을 이루시고 일을 완성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 이 찬양 한번 하고요, 우리 자유스럽게 이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 다 들으셨으니까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을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나라, 민족, 교회 우리 이렇게 기도 다 했으니까요. 네. 괜찮아. 기타 안 떼도 반주만 하면 돼. 네. PPT 안 떼어줘? 네, PPT만 떼어줘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힘차게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곳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미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오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2019년 한 해 동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때에 먼저는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도 복되게 해주시고,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주의 은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은총을 입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뒤에 찬양 들었어요. 찬양.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 바라겠고요. 찬양 좀 더 크게 들으세요. 소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볼륨 좀 더 올리세요. PPT도 꺼주시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셨고 주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셨으며 주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들을 주께서 깨워주셔서 이제 주의 말씀에